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책임. 이번에는 부채, 빚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옹골 송천교회 6월 초에 다녀왔죠. 그런데 어떤 형제님께서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빚쟁이가 되십시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저런 말씀을 저렇게 담대하게 참 전하시는구나. 전 충격이었습니다. 동북교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못 전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채, 다른 말로 빚이죠. 빚. 자, 빚 없는 사람. 예, 아무도 안 계시네요. 빚 없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결혼을 한 사람들은 빚 없이 살 수 없어요. 예. 나는 집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전세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학계서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성전이 건축 안 돼갖고 있는데 니들이 판벽한 집,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부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요. 부채를 빚이 없이 어떻게 보면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 그 얘기한 것 같은데, 갈수록 물가는 비싸지는데 임금 상승률은 쥐꼬리만큼, 아니 원고 그렇게 적었어요 저. 그래서 잘 적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요만큼인데 물가 상승률은 요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 임금도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근데 차 한 대 살려면 경차를 사더라도 요즘 한 2천만 원 풀옵션 하게 되면 막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중형차는 3천만 원대 넘어가고, 뭐 중형 SUV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집은 어떤가요? 요즘 뭐 30평대 아파트, 새 아파트 살려면 한 6억대 줘야 되나요? 집 사지 말란 얘기죠. 쉽지 않아요. 이게 물론 그 부한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를 얻게 되신 분들은 이제 집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참 빚 없이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부채는 당연하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니까 2023년 4월 뉴스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 1인당 빚이 2,076만 원이래요. 그만큼 대출 왕국이죠. 부채 왕국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채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비 부채. 소비 부채라는 것이 물건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살 때 구입함으로 인해서 부채가 생기는 거. 대출 부채, 그다음에 사업 부채, 또 투자 부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다 하려면 우리 청년들 또 시간 잡아먹으니까 오늘은 2가지만, 우리하고 일반적으로 좀 관계가 있을 법한 소비 부채와 대출 부채, 이 2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채 보면
열왕기하에 보면 과도한 부채로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부는 한 선지자의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나서 가난에 허덕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로 인해서 아이들이 노예가 될 위기에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빚을 졌는지 아니면 남편이 죽고 나서 이 과부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빚을 졌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빚을 진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집에 채주에 돈 빌려준 사람에게 가서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이 과부가 찾아온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빚으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거든요. 마을에 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기름 얼마나 있느냐, 조금밖에 없어요. 이걸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그릇에 다 따라줘요. 그래서 빚을 다 갚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빌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부채예요. 과도한 부채. 자녀들까지 이제 노예로 팔려야 될 이런 상황에. 그래서 과도한 부채, 소비 부채는 아내와 자녀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 되죠. 왜냐하면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가 문제냐? 우리 삶에 이제 짐이 되죠. 짐. 빚져보면 알아요. 짐이 돼요. 항상 이게 짐이 있어요. 마음에 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초점이 빚을 갚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돈이 우리를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조종해야 되는데 돈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빚을 갚는 데 맞춰지도록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온통 빚을 갚는 데 이제 맞춰지게 되죠.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사람은 하나님께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하나님 외의 것에도 마음을 쓰게 못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에 이게 짐이 딱 있으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져요. 이 짐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빚을 갚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쏟게 됩니다. 결국에는 돈에 조종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에 대한 오해를 먼저 살펴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우리가 근거로 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빚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바울은 빚을 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의미를 전해준 게 아니에요. 올바른 해석은 너희 빚을 제 시간에 갚아라. 빌렸으면 상환을 해라. 부채를 미지불 상태에 그냥 두지 말고 또 채권자의 필요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라. 돈을 빌려준 사람의 사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그 사람도 어려워지니까, 안 갚으면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에게 돈 갚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어라. 빌렸으면 갚아라 얘기죠. 최대한 빨리. 제가 배운 것하고는 다른데요, 형제님?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도들끼리 돈도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서로 다른 사람에게 빚도 지지 말고 이러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배웠는데요. 봐보세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죄를 짓도록 빌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죠. 아까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에게도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하지만 빚을 내게 되면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게 돼요. 그리고 빚을 지으면 채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돈의 노예로. 봐보세요. 카드 돌려막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카드 돌려막기, 여기서 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많이 써버렸어요. 이렇게 써버려서 소비를 많이 해버렸어. 그럼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나의 수입은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에서 막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점점 빚을 또 다른 빚으로, 이 빚을 또 다른 빚으로 하다 보면 점점 불어나게 돼요. 그럼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섬기는 거요, 뒷전으로 밀려나요. 이거 갚아야 되니까. 그나마 갚으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는 분은 참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낫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빚 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빚도 자산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율 비율이 상위 1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네요. 1위. 유일하게 국내 총생산인 GDP를 넘어서는 가계부채율이 있어요. 국내 총생산 GDP가 100으로 봤을 때 104.3인 거예요. 생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부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부채를 가져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거예요. 나 경험해 봤어. 부채의 짐이 생활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부채로 인해서 우리는 만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사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이게 잘못이다. 다 쓰고 있군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빚을 지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체하면 절대 안 돼요. 연체를 안 한다는 내용, 이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계획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체를 안 한다는 얘기는 계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처럼 사용한다면 괜찮겠죠. 그래서 또 때로는 할부로 구입하는 거 어떻습니까? 할부로 구입하면 안 된다, 할부 쓰면 안 된다. 할부해도 되죠.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그리고
구입을 할 때 할부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무슨 물건을 구입하건 세 가지의 우선순위에 딱 뒤에 나옵니다. 세 가지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의무.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의무죠. 이거.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거. 삶에 꼭 필요한 거.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거면 때로는 할부를 이용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래도 쓸만해요. 중고차긴 하지만. 그런데 더 좋은 차로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카드로 할부해가지고 산다? 이것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할부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될 상황이 도래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료 뭐 한꺼번에 내려면 우리 청년들 한 자동차 지혜자님 1년에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나가요? 100 좀 넘으면 110만 원이면 100, 20? 좀 연수가 되고 무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줄어들었나 보네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처음에 하게 되면 거의 200만 원. 유건 형제님 처음에 보험료 얼마였죠? 예? 350이요? 예,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네요. 1년 보험료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주셨죠. 예, 내가 만약에 차를 탄다면 그렇게 딱 들어가야 될,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모아서. 참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자매는 자기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매는 그래도 뭐 1년 적금 그래서 이번 달에 10,000원, 그 다음 달에 20,000원, 그 다음 달에 3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적금에서 얼마 해서 이렇게 짝짝짝 하더라고요. 저희는 차를 2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 대 줄이려고도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보험료가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나이도 있고 무사고도 경력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두 대 각각 그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예전에는 한번 잘 모아봤어요. 모아서 내는 쪽으로도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하시면 좋아요. 저축해서.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실제적인 원리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원리, 아까 얘기했죠? 의무. 의무는 주님에게 드리는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 먼저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한다는 것은 먼저 꼭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 꼭 사야 되는 필요한 건가? 그래, 꼭 필요한 거야. 근데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 그러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도연이가 이제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큰 누나 지민이가 옛날에 샀던 그거를 타고 다녔어요. 이게 지민이 다솜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바퀴도 작고 이러니까 얘는 싫은 거예요. 다른 형들이나
타는 거를 보면 이제 바퀴도 크고 두껍고, 이게 바퀴도 두껍고, 뭐 브레이크도 이제 이런 고무가 딱딱 잡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디스크 브레이크 있잖아요. 디스크 브레이크고 뭐 기아도 몇 단 막 이러는데, 남자애라서 그런지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자전거 사줘. 그래서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언제까지 기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왜냐면 그게 1, 20만 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가장 싼지 다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온라인보다 훨씬 싼 곳이 송정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아보니까 다른 데보다 한 10만 원 이상 싸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먼저 알아놓고 기도를 같이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인 게 아니라 돈이 별로 없으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도현이 자전거 사달라고 한다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보태줄게 해가지고 거의 많은 금액을 보태주시고, 기존에 안 타던 자전거 당근에다가 팔고, 당근에다 2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태서 도현이 기도하도록 한 2주 넘게 기도했나요? 3주 기도했나? 그난달 기도했나?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줬을 때 아이가 기다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빠 나 기도했어.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해 줬어. 있는 그대로. 기도했더니 할아버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주시고, 또 자전거가 또 잘 안 팔리고 좀 그랬는데 자전거를 내놓으니까 바로 팔렸어요. 자전거도 팔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셔서 도현이 자전거를 사줄 수 있게 됐단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지 마시고 먼저 기도해 보시고 공급하시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저축하세요. 저축을 습관하세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려면 현금처럼 100만 원이면 한 달에 2년에서 얼마씩 3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쭉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그리고 할부로 구입을 할 때 재량 지출의 내역을 평가를 먼저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하고 예산 안에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체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비부채에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실제적인 3가지 원리: 의무, 그 다음에 필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우리 자매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어쩔 때 대출 받을까? 물어보니까 아파트, 큰 금액 쓸 때죠. 자동차. 저는 학자금을 다 대출 받아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어 발음이 제일 좋을 만한 분이 누가 계시죠? 대출을 영어로 다 고개를 숙여버리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이 발음 잘하셔야 돼요. 거시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차마 강단에서 그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참 재밌어요. 혹시 이 단어의 뜻 뭔지 아시나요? 그래요. 그 얘기 해야겠네요. 예, 이태리어인데 죽음이라는 단어하고 불량 또는 몫이라는 이 단어 2개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프랑스어네, 프랑스어. 죄송합니다. 2개의 프랑스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불량, 모가지예요. 모가지.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모게이지가 아니라 모가지. 죽음의 불량인 거예요.
대출은 그렇습니다. 모기지론 하잖아요. 네 집 이제 없어지는 거야. 집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대신 돈 받아 이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얘기하면 안 잊어버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출 부채. 자, 우리 봐보세요. 예배당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당을 건축을 할지 아니면 임대를 좀 더 큰 곳으로 임대를 해서 계속 할지, 이것 때문에 형제님들이 많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형제님들이 기도하고 회의하고 이런 수많은 시간들을 걸쳐서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연보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연보 건축을 왜 하려고 했냐면 성도님들은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늘어나지 그때가 거기가 5평인가 됐을 거예요. 55평을 파티션 나눠서 상담실 그리고 유아실 주방까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홀 한 층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장판도 색깔도 그렇고 많이 오고 낡아가지고 아주 지저분했죠. 그 벽지나 유리도 샤슈가 아니고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도 그러고요. 자매님들이 그 좁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덥고 지저분하고 좀 그죠? 예, 그래요. 그 밥솥 있죠? 밥솥 큰 거 찌는 거 그것은 주방에서 못 닦아요. 왜냐하면 그 감당이 안 돼, 공간이 안 돼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성도님들 왔다 갔다 하시는 진짜 화장실이 거기서 밥솥 하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상담실에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시간에 상담실에 복음 전하고 뭐 하는데 스피커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큰 스피커. 그래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쉬어가지고 나와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구두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구두자를 따고 오면 여기 이단이야? 막 구두자를 두려워해요. 나 여기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선뜻 구두자를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젊은 형제님인데 아직도 기억해요. 구두자를 못 데리고 오겠다고. 신실한 훌륭한 젊은 형제님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님 입에서 왜 아직도 기억하냐면 저한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래서 건축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거든요. 건축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더라도 한 영혼, 건축에서 한 영혼 더 거듭나면 이건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때 가정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 살아요. 그런데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하셨어요. 힘에 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외부 교회에서 동북교회 건축 너무 비싸게 했다. 뭐 내부에서도 어떤 분들은 잘못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안에서 영혼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으면 성도들이 양육받고 이 안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여전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원금과 이자를 잘 갚아나가고 있는가. 어찌됐든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6억이라는 대출
그래서 10년 동안 3억 갚고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 3억을 갚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3억을 갚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내야 돼요. 그러면 꽤 많은 돈이, 그때 계획하기로는 그때 당시 금리로는 450만 원을 매달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자가 높아져서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5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원금도 지금 한 1억 3천 정도는 갚은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다음 세대에는 그런 것을 안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복음 전하고 건축 신경 쓰기보다도 복음 전하고 예배당이 허름하고 예배당이 어려워서 영 못 데리고 오지 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감당하고 있으면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은 죽음의 분량, 모가지예요. 한 달만 안 갚으면요 예배당 소유권이 신협으로 넘어가요. 한 달. 맞죠? 모가지 맞죠?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죽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당해 갈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생기면요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았을 때가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던 것 같아요. 대출 금리가 훨씬 높죠. 그래서 대출을 받다 보면 이자가 나가요. 그때 우리가 예배당 건축할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월 나가는 월세 이게 아깝더라고요. 월세가 아까워요. 그때 80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80만 원이가 냈었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더 넓은 데로 가려면 2개 층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160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내야 될 없어져 버린 돈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자 낼 돈으로 그 월세 내는 걸 돈으로 이자를 냅시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월세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많아집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구입하거나 어떤 자동차 구입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거 구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라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리적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과도한 부채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갚아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 심리적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부채는 평판이나 동업하는데 또 어려움이 되고요. 사업 기회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또 결혼 또 어려워집니다. 결혼도 포기하게 됩니다. 우정도 없어져요. 특히 사람에게 돈을 대출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영적 비용. 부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죠.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대출금에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못하게 돼요. 주님 드려야 되는데 나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드려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적 비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갚을 방법이 없이 빌리는 사람. 나는 갚을 수 없어. 그런데 돈을 빌려.
이걸 악한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빚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꾸고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 돼요.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악이고 죄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갚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그냥 쫙쫙 긁어요. 이렇게 막 다 구입하고 원하는 거.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산. 악한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을 빌렸을 때 첫 번째, 빌리는 입장이에요. 내가 돈을 꼭 어쩔 수 없이 빌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상환할지 상환 계획을 스스로 먼저 세워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이 돈을, 예를 100만 원 안 빌리겠죠?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씩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는 건지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환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상환할 건지 계획을 말해 줘야 돼요. 돈 빌린 사람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획대로 상환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상환하지 못했을 때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왜 상환하지 못했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그 용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돈 빌려준 사람은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계획대로 상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돈을 안 써야 되겠죠. 부채가 있어요. 빌려서 갚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돈을 안 갚아. 그건 악한 거죠. 그건 최선을 다하는, 상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아니죠. 내가 먼저 누릴 거 누리고 그 다음에 갚는 거니까 갚을 마음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악인이라고,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돈 빌려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부채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들, 첫 번째, 성도와의 관계가 주중관계처럼 변질돼 버려요. 제가 선지장님한테 돈을 3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 선지장님 뭐 얘기 한마디, 형제님 뭐 이거 이렇게 하면 그래 돈 안 빌릴 거예요. 그분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겠죠? 때로는 관계가 이제 못 갚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부채로 인해서 이제 영향력이 미치게 돼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저분의 말을 무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간의 부채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인은, 우리 모두 의인이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네, 드리십시오. 성도님이 혹시라도 성도님 돈을 빌리러 온다면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돈을 주는데 빌려서 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빌려서 주면 내가 그 빌린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빌린 돈에 대해서 또 이자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 내가 빌려준 성도님이, 내가 준 성도님이 되게 미워 보이고 원망스러워져요. 제가 여윳돈, 여유가 있는 금액에 한해서 그냥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는 우리 마음에도 부담이 없고요. 받으신 분도 훨씬 부담이 좀 덜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형편이 좋아지면, 성도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그때 갚아줘도 감사, 갚아주지 않아도 감사. 왜? 나는 줬으니까. 나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줬으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부채에 대한 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빚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진 빚에 대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갚을 방법이 없는 빚을 졌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범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한 명확한 체제를 잡아야 돼요. 꼭 필요한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게 얼마면 충분한가예요. 이 개념이에요. 꼭 필요한 것인가? 일용할 양식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여기 개념을 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리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에는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족 중에서 외가 쪽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돈 문제가 개입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또 어떤 가족 얘기 들어보면 그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간이 상종을 안 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형제간이. 가족인데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말 그대로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성도 간에는 돈 문제가 개입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선진 선생님이 항상 주소를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은 생각나는데 주소가 생각이 안 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항상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재정관 세 번째 시간 부채에 대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